2009년 4월 11일 영국의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무대에 47세의 미혼 여성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사람들은 비웃음이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빗질하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 가꾸지 않은 몸매 뿐만 아니라 유행을 지난 옷차림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초라한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청중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2살 때부터 가수를 꿈꿨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나의 꿈은 가수 일레인 페이지. 이 사람은 영국의 전설적인 뮤지컬 가수입니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관중이 비웃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비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웃음은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멈추어졌습니다. 그 노래가 뮤지컬 레미레자불의 삽입곡 나는 꿈을 꾸었네, I dreamed a dream 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그 첫 소절이 나오자 관중들과 심사위원들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맑고 청아한 음색, 뛰어난 가창력에서 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관객들은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마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수잔 보일은 교회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늙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이러한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이 수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험을 하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꿈을 꾸었지만 지금까지 꿈꾸던 것을 하려고 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가보지 않은 일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과연 그 길을 갔을 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너무 빨리 사람을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싶었다. 외적인 것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 겉으로 펼쳐진 상황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나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사는 것,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늘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나름대로 예측은 하고 있고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내일이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지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지의 세계로 갈 때 두 번째 시간 제목이 지나가지 못한 길을 갈 때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여호수아 3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지 못한 길을 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오늘 여러분 요거 기억을 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확신과 준비.
이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확신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자, 첫 번째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갈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9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울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다음을 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고민인 거죠. 자,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의 확신을 줘요.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동편에 정착한 세 지파의 헌신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도 함께 가자.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 그랬을 때 이 세 지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요. 그것이 힘이 되어졌죠. 그게 첫 번째 확신이에요.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간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확신이죠. 두 번째 확신은 여리고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무엇을 듣습니까? 이스라엘의 행적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이 강력한 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성은 정말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물처럼 다 녹아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여호수아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확신이죠. 세 번째 확신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설교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도 확신 중에 하나예요. 3장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요단강은 유월절 전후에 범람합니다. 유월절이 언젠가? 우리 부활절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활절하고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 부활절이 3월 말에서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우기가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서 제일 높은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 땅에 쌓였던 그 얼음물이, 눈 녹은 물이 많이 흐르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자, 그런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여러분, 강이 범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것을 봤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옆이 이 금호강이었어요. 근데 그 강에는 말랐을 때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냥 이렇게 찰박찰박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면 되는 강인데 홍수가 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강을 가로지르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넘어가려고 그냥 넘실넘실거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학교 반대편에 이 비행장이 있거든요. 비행장이 있는데 그 뚝이 넘어가지고 비행장으로 넘쳤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 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까 봐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들어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흐르던 강의 물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요단강이 하다가 이렇게 딱 멈췄는데, 멈췄으면 강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오면 이 강물이 옆으로 쭉 퍼졌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쌓여 올라갔을까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바닷물이 탁 하면서 이렇게 쫙 벽이 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건 뭐 주변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서 봤는데, 여기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요. 13절에 보면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 쌓인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쌓여서 언덕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뭡니까? 이 강물이 멈추면서 이렇게 쌓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10절의 내용이 뭔지 잘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뭘로 알리라? 이것으로서 알리라.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지금 요단강에서의 그런 물이 멈추고 물이 쌓여지는 그것으로 알리라. 이게 뭡니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신을 주는, 그 확신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과연 될까? 지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 강력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땅은 정말 무시무시한 땅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가지고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져서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12지파의 한 사람씩 가서 그 돌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렀던 길갈진에 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념의 돌입니다. 이 기념의 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야,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뭐를 보는 겁니까? 그 돌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현장에서 갖고 온 그 돌이 그들에게 기념비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 우리가 왜 졌지? 이거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그 돌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 저것이 바로 그 증거야. 이런 확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들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 간증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때에 기억되어진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집에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지. 이것이 표적이 되어져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갈 거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요단강에서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삼키는 그런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신이, 이 세 가지 확신을 지금 여호수아가 갖고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흔히 누구 말 맞다 나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이 준비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확신이 있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확신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도 없이 그냥 확신만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첫 번째,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참 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확신이 있는데 움직이고 싶은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행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간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유숙하면서 기다리면서 과거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기다리면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요단강에서 바로 앞은 아니지만 요단강이 보이는 곳에서 있는데 뭘 보는 겁니까? 범람하는 강을 보는 거예요. 그 범람하는 강을 보면서 기다린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안 될 것 같은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다린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별별 상상들이 다 생깁니다. 3일 동안 별별 생각들이 다 생기죠. 뭘 만들었다 부쉈다, 살았다 죽었다, 이 몇 번 반복이 되겠습니까? 그 3일의 기간 동안.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해야 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언약궤와 백성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규빗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나누기 2하면 대충 비슷해요. 2000규빗 나누기 2하면 얼마입니까? 1000m. 정확하게는 45cm면 900m예요. 900m 정도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범람하는 강을 건널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궤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한 궤가 아니에요. 그 11절을 다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모호한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의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 언약의 상자, 온 땅의 주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방점이 어디에 찍힙니까? 주에 찍히죠. 하나님,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 상자, 곧 온 땅의 주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3일 동안의 기다림 가운데서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은 온 땅의 주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성결이다. 이 의외의 방법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준비하라. 이해가 탁 되죠. 그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줄을 준비해서 그 줄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결하라? 하나님 좀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솔루션이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들이 꼬여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성결하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는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성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거 만나밖에 없습니까? 고기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민수기 11장 18절을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먹는데도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결하라.
자, 성결하라고 했는데, 예, 그럼 알겠습니다. 성결하겠습니다. 근데 성결한 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는 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여인은 아내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불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게 불륜도 아닌데 왜 막으실까?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냥 이 가까이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결은 무엇인가 하니 일상의 일과 구별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과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멈추고 다른 형태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이 뭐 다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똑같은 날인데 한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 그게 성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다 버는데 돈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돈은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라든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성결함에 대한 준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준비할 거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물을 건너갑니다. 하나는 홍해바다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홍해바다는 은혜로 건너요. 요단 홍해를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건 이제 은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요단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갈라집니다. 준비는 기다리고 성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준비는 실행의 첫 단계까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단강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 경기장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선수가 관중들이 거의 떠난 상태에서 이제 결승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달리는 도중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달려야 한다면서 응급조치만을 받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선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로 달렸습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탄자니아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국은 내게 달리기를 시작하라고 7,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경기를 완주하는 제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어떤 인생의 아이디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인생 경주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생 경기, 신앙 경기는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완주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1등, 2등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믿음을 지켰나니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완주하는, 그게 인생 경주예요. 또 하나 인생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신앙의 경주는, 인생의 경기는 한 명만 승리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최고라는 것은 1등이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의 경기는 1등이 많아요. 누가 1등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 1등이에요. 다 우승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1등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1등을 합니까? 1등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겨우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또 나가니까 또 시에서 1등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스테이트를 가야 되고 또 이 미국 전체를 가야 되고 전 세계를 가야 되고, 그런 인생들은 피곤해서 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우승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많은 우승자를, 많은 챔피언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지나보지 못했던 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달리는 인생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는 확신, 두 번째는 준비. 그죠? 확신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세 가지 준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다리라, 성결하라, 믿고 나가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설교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나보지 않은 길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그죠? 나의 준비로 이 두 가지가 어울러서 승리하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승리를 경험하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